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시편 102편 19절 말씀 가지고 하늘에서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 멀리 밧단 아람으로 향해 가던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람데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거나 방관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은 아담이 있는 위치를 모르셔서 혹은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는 말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도망을 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고 그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창세기 16장 13절을 통해서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우리가 아사 왕을 잘 아는데요,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막 없애버리는 이런 신실한 모습도 아사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라마를 건축한다고 할 때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견자 하나니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야훼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보시는 하나님.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방관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모든 인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 시대에 그들이 행한 모든 삶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쪽 유다를 징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되 내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정말 잠시 살다 가죠.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도록.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각 사회 영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주신 것, 교우들을 주신 것, 옆에 사람들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산다. 하나님은 곁에 어떠하든지 같은 시대에 살도록 해주신 것은, 사람을 주신 것은 은혜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살도록 같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이다. 우리는 이 인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우들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난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잘하면 그 사람 참 똑똑하다, 이런 착각이 점점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참 많은 비리들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청문회 때 참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들 참 똑똑하다, 이런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자라면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사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기 중요한 몇 가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원리가 보여집니다. 머리가 좋다고 남의 허물, 남의 약점, 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죄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길들여진 온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길 천성적으로 느긋한 이렇게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야생마와 같아요.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 계속 다듬어져서 온순한 말이 돼서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이런 말이 된 것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천성적으로 남을 비판하길 잘하고 남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아무리 그런 사람도 잘 길들여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대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영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신 이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도록 하기 위함이지 공격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 시대에 이들은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를 지우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같은 영역에 같은 시대에 살도록 하신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과 조롱의 대상,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아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득 채우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그가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친 채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구별된 성이라고 불리던 그곳에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므낫세 시대라고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향해 드리는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루살렘을 호칭하는 다른 이름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시온이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4편 3절을 통해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 구별된 땅에 무지한 자들의 피를 가득 채운 모습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죠. 문하세 때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 주님이 파송한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무지한 피로 가득 채우는 이런 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마친다면 우리는 정말 또 다른 어리석은 자로 남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어? 그러고 마친다면, 오늘날에도 주님이 파송하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일어나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집에는 언제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가득 찹니까? 어떤 교회당은 서로 공격하는 고성으로 가득 채운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늘 큰 소리만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시편 17편 3절을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신다, 이 단어는 검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검사하시고 계신다. 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살고 있는지.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3절을 통해서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입에는 어떤 말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득한 성령의 삶, 이것을 권면한 겁니다. 제가 종종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과거에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예수 농도 100%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농도 100%라.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측정했을 때 그 농도가 몇 %인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농도 100%가 돼야 된다.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성령으로 가득하도록,
말씀으로 세츄레이션 되는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무지한 피로 가득 채운 것을 낱낱이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쪽 유다를 멸망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언제나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와 심판이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을 통해서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도 우리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범죄를 반복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을 통해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가만히 보면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은, 죄가 가려진 자들,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사함받은 자라, 죄가 가려진 자라, 이것이 다윗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편 103편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진리의 길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결국은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게 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서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늦어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용서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말씀 따라 똑바로 서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주의 진리의 말씀 따라 올곧게 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하게 돌아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를 지으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사는 동안 같은 시대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 대할 때 더 이상 비판과 조롱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아주고 세워주며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죄한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 채운 것을 낱낱이 살펴보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언제나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될지언정 결국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